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앞뒤 가릴 것 없이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행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행복하고, 가정을 봐도 행복하고, 나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봐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들을 봐도 행복하고, 행복 일색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행복하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얼굴이 잘생기면 행복하겠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하겠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겠죠? 권력계나 있으면 행복하겠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가 하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혈압 재는 겁니다. 뭐 하러 왔는지 묻기도 전에, 어디가 아픈지 말하기도 전에 어디 혈압 좀 재봅시다 부터 먼저 하세요. 혈압을 딱 재보면 최고 혈압을 표시하는 것이 150 이상이고 최저 혈압을 표시하는 것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 그렇게 판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간격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당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 공복하고서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판명하게 됩니다. 대체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수치를 가지고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혈압 수치 가지고, 단순하게 당의 수치 가지고 건강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감사 수치 가지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만 제로이고 감사 100%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조금만 있으면 아무리 감사 수치가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원망 불평하는 1% 때문에 모든 감사가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3등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쯤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크게 불러 제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형적으로 보아서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외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법 규정이 건강한 사람과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는 거리가 멀어져야 멀수록 좋다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건강한 사람이 혹시 몰라서 문둥병자에게 접근이 되었다 그러면 문둥병자들 스스로가 뒷걸을 날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멀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식에서 멀어지고 사회적인 사람들과 함께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외된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뭉쳐서 살고 있었던, 함께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모습을, 소문을 듣고 그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 고함을 질러댄 겁니다. 문둥병자들은 외형적인 모습과 그런 냄새만 나는 것뿐 아니라 성대도 변합니다. 그래서 쉰 소리가 나든지 갈라지는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아주 몹쓸 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함을 질러대었는데 그들의 소리가 쉰 소리였고 그들의 소리가 갈라진 소리였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였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듣기가 거북스러운 소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 자체를 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싫어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고침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크게 부른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이 아니었겠죠. 계속해서 불렀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문둥병 걸렸다 가서 고침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의 문둥병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받고 증명서 내지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지금 현재 문둥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의아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소문에 들린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문둥병자를 고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여서 병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서니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병 그대로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순종하거나 보자라고 생각을 했든지 여하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마치 서울에서 대구 정도로까지 내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놀라운 변화가 몸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사람을 봅니다. 야, 너 얼굴이 달라진다. 너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코가 정상으로 됐다. 야, 너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 같다. 너도 그렇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문둥병의 정세가 몸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순종하여 가는 걸음걸음마다의 병이 치유되고 또 치유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들의 몸에서 문둥병이 떨쳐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추며 노래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한바탕 얼씨고 절씨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좀 고르고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면 되겠다. 가면 증명서 진단서 받게끔 되어 우리 몸 다 나갔으니까. 그리고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9사람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9명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가야 돼.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고 진단서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도 되지 않아?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바쁘게 할 일이 많이 있잖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몸을 보여야 되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 날이야. 야, 이제 그냥 가자. 아니야, 나 예수님으로 가야겠어. 이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 중간에 이들이 병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란 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을까? 야,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네밖에 없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몫이고 9명은 나머지요. 9명은 나머지요. 보잘것도 없는 것이에요. 9명은 한 사람, 적은 숫자지만은 감사하는 그 사람, 우리 예수님 크게 보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참 너 인간답단 말이야. 사람답단 말이야.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 고침받고 순종하여 치유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 믿음은 곧 감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를 향한 방향의 전환, 감사가 좋은 것인 줄 알면서 그러면 감사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자연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꾹 누르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생각해도 원망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평하는 일이 먼저 있고 짜증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봅니까? 사람들은 그쪽으로 벌써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게 만들고 흉허물을 먼저 들추게 만들고요, 나쁜 쪽을 먼저 보게끔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죄인으로서의 우리로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에베소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를 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시를 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비로운 찬미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속에 감사가 저절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서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 바로 아래 자리입니다. 왕 바로 아래 여러 총리들이 있는데 그 총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의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의 그 지위,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시샘을 했겠습니까? 그리하여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모략 저런 모략을 세우는데 최고의 모략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종교성. 다니엘은 매일마다 창문을 열어놓고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국청정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하루에 3번이야. 다 보라고 보란 듯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하여금 의인이 찍혀있는 조서를 발표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왕은 상당히 교만한 왕이었기 때문에 현인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곧 사람으로서 나타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 복을 구하거나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빠뜨린다고 하는 왕의 조서에 오인이 찍혀서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비겁함을 다니엘의 종교성이 용납하지를 않는 겁니다. 전에 했던 식으로 거룩함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주린 그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빠뜨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뼈를 추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자 사자들이요 꼬리를 치면서 다니엘을 좋아하네요. 환영식이 베풀어졌네요. 도대체 무엇이 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기적과 이 이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여,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감사 쪽으로 향하여 방향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쏟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틈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방향 전환하셔서 감사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데서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좋지 못한 감정들이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아도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불평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짜증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방향 전환한 사람,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오랫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간 것도 아니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향한 것도 아니고, 그가 병 나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가족들에게로 먼저 향한 것도 아니고, 친구 먼저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이 한 사람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옮기는 그 발걸음은 진정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더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게 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속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당연지사로 여기지 마세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작품을 썼지. 노벨 문학상도 받았지. 그분의 책에 보니까 수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병들어서 쓸모없는 몸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자기의 재능을 보고서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대요. 그런데 결혼 생활 쭉 해나가면서 이제는 그 남편에 대해서 화도 내게 되고요, 그 남편에 대해서 큰 소리도 치게 되고요. 그러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는데 차츰차츰 당신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당신은 당연지사가 되어서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없어졌어. 이 못난 여편네를 용서해 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언제나 눈을 들어서 이 방향으로 향하여 오게 되면 교회는 있는 것이야. 교회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이물에 댕겨서 교회는 참 편안한 곳이야. 언제나 그렇게 당연지사로 여겨지게 되면 성전으로 인하여 감사도 없는 법이거든. 교회에 나가게 되면 주일마다 그 자리에서 언제나 목사님은 거기 있는 것이고 목사님은 언제나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는 것이거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은 언제나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이고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자녀들로 인해서나 부부간으로 인해서나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야. 당연하게 여기지를 마라. 만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서 구태의연한 모습이 나오는 거야. 어째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오늘 하루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저께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갈망하던 하루 아니었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당연지사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늘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가장 황폐하게 쉬운 곳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황무지와 광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는 마음이 바로 황폐해져 있는 황무지와 같습니다.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삼모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흥집회할 때 참여했다가서는 모든 은혜 자기 혼자 받은 듯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그 시간 끝나버리면 잠시 후에 식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나갈 때 싹 까마고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집에 가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어찌 원망 불평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사탄이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저런 모양으로 원망불평하게끔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